얼마 전에 지구에서 15km 떨어진 지점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올린 이 토성 탐사선, 이것은 무인 로봇 우주선인데 카스니호가 무려 6년 8개월 동안 항해를 한 것입니다. 1967년에 쏘아 올렸는데요, 2004년 6월에 당도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구를 촬영해서 보내놔주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광각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 토성의 띠가 보여지고요, 지구와 달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왕복 13년 6개월을 걸려 얻은 한 장의 사진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얼마 전에도 슈퍼지구가 발견될 때 아주 그 사람들이 마음을 설레게 했죠. 지구보다 좀 크고 그 겉에 물이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얼마나 떨어졌나, 22광년, 현대 과학으로 우주선이 약 2억 년 동안 달려가야 도착할 수 있는데 막 태워서 가다가 그냥 들고 죽을 것 같아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리, 광대무변한 이 우주 공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와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반기지 않습니다. 매우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빛은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탄식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왜 지옥을 갈까요? 또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하면 왜 천국을 가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옥도 내가 가거든요, 천국도 내가 갑니다. 이런 정말 이 준엄한 시간 앞에 오늘 서 있거든요. 지옥이야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지옥 가기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는 게 지옥이니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천국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펼쳐갈 이 천국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노력이나 애씀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인류가 얼마나 애쓰고 지금도 노력합니까마는 이건 모두 우리의 수고인데 이것으로 천국의 삶이 가능할까? 제가 많은 데이터를 보고 많은 또 정리된 책들을 봐도 여러분도 보시는 대로 아니다. 내가 만든 천국은 있어요. 곧 지옥이 돼서 그렇지요. 도대체 이 엄청난 현실 속에서 오늘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지옥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천국이라면 도대체 그 손상의 갈림길이 어느 갈림길이냐? 우리가 지금도 내가 만드는 천국에 쉽게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그 천국은, 정확히 천국의 삶은 이것은 그분이 살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가게 하실 때만이 천국의 삶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 일이 멈춘다면 지옥이거든요. 이것이 단절되면
전에 살던 이 삶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렵다면 이 문제가 끝간데 없이 어려울 것이고, 아마 쉽다면 이 문제처럼 또 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삶이고요, 또 하나는 만들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또 삶의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익숙하지?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익숙한 것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구가하는 거 아닐까요?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여행하고 싶은 데 여행하고, 내가 또 이런 집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아마 이것은 시키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지고 아마 이것은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 때로는 이게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만드는 천국은 짜릿함도 있고요, 쾌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내가 선언한 자유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그냥 이 실체가 드러나요.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또 다 꾸며놓았는데 만족하지 않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질도 그만하면 풍성하고 다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그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마감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만 여기에 빠져버리고 나오지 못할 때 아무도 여기에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이 강을 건널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해요. 여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만하면 우리가 다 갖추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내가 알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혼란은 어디서 옵니까?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반복되는 익숙함 속에 지금도 우리는 결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하면 이 사랑에 응답하고 이 사랑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열어놓고 보니 그만 내가 익숙한 그 사랑에 빠져든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래요.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법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뭘까? 이것은 내가 아주 익숙한 어두움을 사랑하는 실존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멈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거침없이 나옵니다.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이론을 내세워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아주 무서우리만큼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이 원망과 불평은 내 인격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금오가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사니 이만하지 만일에 은혜가 아니면 아마 이 원망의 늪에서, 불평의 늪에서 우리는 벌써 빠지고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총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는 사실 하나는 이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은요 원망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믿었는데 불평한다? 아닐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도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원망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원망과 함께 친구처럼 따라가자는 불평은 그대로 하나님을 평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어쩌자고? 대거리도 이런 대거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시각대로 보는 평가가 불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정면으로 평가해버리는 이 엄청난 거역이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느 사람은 또 감히 모세인 줄 알아요. 자기가 다윗인 줄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정도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러다 보니까 큰 바위처럼 따라다니는 게 뭘까요? 바로 순종을 눌려버린 실상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질 않아요. 제사가 뭘까? 여기는 공로라도 있지요. 순종은 공로가 없어요.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물과 부족이 있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라고 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친히 안고 가시겠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내 공로로 만들어간 공로라면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친히 만들어 가시는 공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모든 그 삶의 모든 것까지라도 순종하라고 하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펼쳐가시는 생애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긍휼도 없어요.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익숙한 모든 것들은 바로 어두움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속성 때문에 우리가 처음도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훨씬 쉽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즉각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이론도 맞아요. 이걸 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우리의 삶이 일순간에 행복해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순간 이미 심판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미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어떠세요? 믿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면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비극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장정 60만씩이나 나왔지만은 남전후 사업하면 수백만 원 되겠지요. 그 말에 순종하는 유일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 약속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드문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내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로마서 1장은 그래서 인류 역사의 찬란한 금자탑이 되는 것은 내어버려 두사. 프리덤, 그런 프리덤이 있을까요? 자유, 내 하고 싶은 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은 긍휼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아직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사람이 운명이 있어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개입하고 안 하고 하나님 더 잘 아시죠. 보세요. 불안 포기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뽑아보세요. 태워버릴 필요 없어요. 말릴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끝이지요. 오늘 다시 이 빛으로 인도받는 이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이 빛에 대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특정인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오늘 결정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마지막 가이드라인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내어버려 두는 것은 끝이나 언제라도 그곳에서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내가 있으리라. 좌편 강도는 그냥 멸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결에 우편 강도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형벌까지도 담당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내가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이 순종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 순종 속에 감춰진 이 생애는요,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더는 어둠에 헤맬 필요가 없어요. 빛으로 인도받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각양서 오는사와 온전한 모든 것들을 펼쳐갈 그 세계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삶은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펼쳐갈 그분 앞에 태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더는 내 마음대로 오늘 죽어도 오늘 세상의 종말에 와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사람은 은총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은총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만약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영접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은총의 시간에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를 거부했다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로마서 1장을 보니까 내어버려두사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순간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일이 없는데 하루 3번 먹게 해주셨습니다. 옷을 지어놓은 일이 없는데 헤어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해결해 준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 날에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을 이지할 것 같아요. 보면 끝이지 않습니까? 천길만길 벼랑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Danger. 이 표지를 무시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을 줄 여기는 생각뿐이에요. 끝나도 끝날 줄 모르고 망해도 망하는 줄 모르고 죽어도 죽는 줄 모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빛으로 그 준비한 세계를 펼쳐가십시오.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이것에 익숙해야 그 나라 갈 수 있고요, 이것에 익숙하지 못한 삶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공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세계는 빛으로 펼쳐갈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입니다. 남녀로서 물어나고 이 엄중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그 빛으로 펼쳐갈 그 세계의 태도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친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다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누가 이 어려움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힘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죽은 것 같은 이 삶의 심각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적자 생존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그 에너지를 누가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빛으로 비춰지는 영혼육이 되길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여러분, 우리 속에 펼쳐져가는 이 생명의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이 생물의 세계에도 인간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빛을 보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생물 세계는 너무 신비롭습니다. 방울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두 쌍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요 사람처럼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고, 또 하나는 적외선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모든 생태계에서 보면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모든 시력은 빛이 있을 때만이 필요로 하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밤에 고양이 눈에 불빛을 보고 어린아이도 놀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고양이나 인간이나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이 구조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고양이에게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고양이에게는 고양이만이 가지고 수 있는 독특한 눈이, 바로 광입자를 그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광감지세포가 고양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빛이 조금이라도, 바로 이 조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보다 더 섬세한 이 조도가 들어올 때 바로 이 빛이 빛 반사층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고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는 밤에 그 눈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없는 그 조도로 스스로의 빛을 받아서 내는 것이지 발광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고양이 눈 안에 있는 그 반사세포층이 그렇게 빛을 발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인간은 생명이 신비로운 신비를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질 때 생명의 광합성 원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질 그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받고요, 그 빛으로 힘으로도 살아갑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전혀 보지 못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생명의 이 광합성 원리는 유일하게 영혼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이 순간 우리는 생명의 또 다른 광합성을 통해서 보여줄 그 길목에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빛의 비추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반응할 그때가 어느 때냐, 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구경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 비춰주신 그분 앞에 반응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들려지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면 이유가 되든 안 되든,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든 안 되든 부으십시오. 채우라 하신 분이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인도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설명하셨나요? 죽은 지 4일씩이나 된 나사로를 일으킬 때 설명했나요? 하나 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 거두절미합니다. 그분이 왜 설명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되는 것이고 나가면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와 닿을 때 그대로 하면 순종이 죄서보다 나은 비밀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러고 나서 우리에게 비춰질 길이 따로 있거든요. 진리가 뭘까요? 아셔야 될 건 반드시 진리는,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을 져주세요. 생명이 뭘까요? 이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생명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어두움은 한순간에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